6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8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이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며 6,000명이니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길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야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요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훈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프핫이니 슬로프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버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러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훗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버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예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요우스와 사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온과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와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머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러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버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냐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버드야와 버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서하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립바알이라. 머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서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7장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아래 살았던 지파들의 족보와 영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8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7장에는 이 8지파의 반 중에 6지파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요단강 서쪽에 거주했던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이 포함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이 지파들의 옛 영토를 사마리아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주민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주해온 아수르인과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다민족과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유대교와 이교 우상숭배를 혼합한 배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수르의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거주민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며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파들이 모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의 헌신을 통해 이 지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6지파 중에 4지파를 그들의 후손들의 헌신을 통해 기념하셨습니다. 그러나 2지파는 헌신이 없었거나 후손들의 악행을 통해서만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단과 서불론 2지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들을 요약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용맹한 사람들로 칭송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 후손들 중에 소수의 이름만 언급될 뿐 그 지파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파는 많은 축복을 흡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요단강 서쪽에 거주했던 므낫세 반지파, 특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시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금지했던 전통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사건을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도 슬로보앗의 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에브라임은 그들의 악행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열매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더 이상 다윗의 길로 돌아올 수 없는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영화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아셀 지파를 기억하셨습니다. 아셀은 하나님께서 용맹한 용사들로 칭찬하신 세 번째 지파였습니다. 아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축복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배교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역대기가 이렇게 소상히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족보를 정리한 후 역대기 8장은 베냐민 지파로 돌아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두 번째로 많은 피난민 집단이었습니다. 이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를 피해 유다로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유다, 레위,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많은 피난민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베냐민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많은 부분이 사마리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역대기 8장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에는 신실하심, 자비와 은혜, 피난처,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 회복, 그리고 그분을 섬길 기회가 포함됩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제약으로 인해 거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다시 한번 거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사 이 지파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돌아온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사마리아에 있어 대부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부분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두는 왕이 되는 후손을 두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의 제약으로 인해 사울은 그의 모든 후손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아들 한 사람을 통해 사울의 가문을 회복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야 합니까? 혹자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기억이 되고 혹자는 그들의 악행으로 족보에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아에 의해 구원받을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지파 사람들의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하여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진 곳입니다.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는 살아남아 하나님은 그 지파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북이스라엘 지파들이나 베냐민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메시아에 의해 구원받을 백성으로 기억하시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